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왠지 마음이 즐거워서 이제 막 좀 웃는 얼굴로 뭔가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저를 툭툭 치면서 뭐가 그렇게 즐거워? 이렇게 이제 누가 물어봐서 약간 좀 머쓱하더라고요. 그러게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네요.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아까부터 봤는데 이 사회적 웃음이 아니고 진심으로 좋아서 웃는 것 같은 그런 웃음을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로 즐겁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 속에 그 사람의 생각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페르조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요, 페르조나를 가지고 산대요. 이제 굳이 말하자면 이제 가면이라는 뜻인데, 원래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특히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이 될수록 자기 감정 그대로 표정에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면 손해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뭐 굳이 도박을 하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을 할 때 예를 들면 고참이나 상관이 막 야단치면 기분 나쁜 표정 지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군인은 군대 생활이 힘들어지고요, 직장인은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뻔히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속에서는 막 화가 나고 심지어 욕이 나오려고 그러지만 웃으면서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뭐 이렇게 너스레를 떨죠. 그게 이제 생존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감정과 다른 표정을 너무 오래 하고 다니면 문제가 생깁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시민성 질환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요, 있는 그대로 표정을 짓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좀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고 조금 편안한 표정을 지어도 되는 곳에서라도 여러분 편안한 표정을 좀 지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주일이 돼서 예배 시간에 출석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정 그대로의 표정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여전히 뭔가 두터운, 뭔가 왠지 경건하고 거룩한 척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까? 네. 사람끼리는 이렇게 좀 가면이 때때로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가면이 무의미합니다. 이미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숨길 것이 없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좋아하잖아요. 어린이는요, 가면이 없어요. 어린이는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싫으면 즉시 싫은 표정이 얼굴에 팍 나타납니다. 저희 집에도 어른이 돼서 이제 좀 페르조나 가면을 적당히 쓰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감정을 표현하는 자녀들이 있어서 상당히 당황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최소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격식과 예절을 차려야 되겠지만 최소한 하나님께는 쓸데없는 가면을 쓰는 일이 없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외식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좋게 평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외식은 항상 좋지 않은 거예요. 슬퍼하면 울고 너도 가서 같이 울어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아무리 곱씹어도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감정을 잘 이렇게 살펴보시고 굳이 포장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기관지도 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날씨, 미세먼지, 건조한지 습한지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일기예보도 꼼꼼히 챙겨보고, 일기예보 보면은 항상 이게 기상도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뭐 고기압이 어떻고 저기압이 어떻고 장마전선이 어떻고 요새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인 기상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지금 현재 우리들의 주변의 어떤 영적인 기상도의 상황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사실은 그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고 조금 매우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입이 귀에 걸려야 될 것 같은데도 사실은 뭔가 근심스럽고 미간을 찌푸린 듯한 표정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다른 모임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갈 수 없었지만 사실은 어저께 오후에 서울에서는
거룩한 방파제라는 이름의 집회가 있었어요. 전국에서 2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가지 못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현장 사진을 찍어서 카톡 같은 걸로 참 여러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사진을 보내와서 제가 본래 이제 약속됐던 일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어제 얼마나 더웠습니까? 오후 1시부터 저녁 한 6시까지 계속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고 행진하고 정말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더운데 뭐 거기가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영적인 상황이 그냥 집에서 선선한데 에어컨 바람 틀면서 찬양 듣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무척 덥지만 현장에 나가서 지금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방향으로 쭉 가면 파국이다. 굳이 종교적으로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뭐 그런 목소리도 물론 있지만 그쪽으로 가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도 안 좋고 국민들의 건강과 위생에도 안 좋고 많은 주제가 있었지만 특별히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퀴어 축제. 서울광장에서 금지시키니까 을지로에서 막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울광장을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퀴어 축제 반대 콘서트를 열었어요.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멋있어요. 찬양을 부르는 거야, 멋있게. 근데 잘 알려지지 않았고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그 이제 서울광장 앞에 잔디가 꽉 찼어야 되는데 차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성도들이 현장에 갔었고 가지 못했던 성도들이 기도를 했는데 왜 그랬냐?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기상도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그때 매우 어렸을 때이긴 합니다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70년대 80년대에는 속된 말로 교회 간판만 걸면 교단을 불문하고 성도들이 밀어 닥치는 시대가 있었대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 특히나 교회 숫자가 줄었다고 그런 어떤 가슴 아픈 소식도 이제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때도 물론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고 여러 가지로 또 그런 어떤 대적하는 역사들이 물론 있었지만 그때는 지금보다는 오히려 상황이 좋았던 거죠. 교회에서 뭔가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면 세상이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었던 길진 않았지만 그런 시대가 좀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제 신앙 없는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요새 교회들 왜 그러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교회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언젠가 보니까 너무 이기적인 목소리만 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무슨 이기적인 목소리를 내나 싶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어두워져 가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 세상이 썩어가니까 소금 역할을 감당해 보려고 자기 시간 자기 돈 쏟아가면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썩지 않는 것이고 지난주인가요? 예, 지난주일이네. 지난주 6월 25일이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공산화도 안 된 거고요. 미국 의회에서 비중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미군이 파병한 겁니다. 그런 과거의 어떤 교회에 대한 고마움은 싹 다 잊어버리고요. 오늘날 쾌락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로 가려는 그런 어떤 그 발걸음을 자꾸 기독교가 발목을 잡으니까 기독교를 뭔가 이렇게 좀 구시대의 유물인 것처럼 자꾸 치부를 해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물론 교회가 막 이렇게 그 자유롭게 향락을 추구하려던 사람들에게는 뭔가 양심에 찔리는 소리를 하는 것 같고 뭔가 좀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수록 뭔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인생은 길게 봐야 됩니다. 요즘 생명보험 100세 생명보험 없는 거 아시죠? 최하가 120세입니다. 120세가 넘어야 보험금을 준단 말이에요. 왜? 기대 수명이 길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120년 살 생각을 안 하고 한 2, 3년 살 생각을 해요. 2, 3년 반짝 행복하면 그 뒤로 계속 불행해도 되는 겁니까? 인생은 지금 당장의 행복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별로 많이 돈을 벌지도 써보지도 못하고 어디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좋은 집에 살지도 못하고 그냥 뭐 그냥 재미없고 심심하게 사는 것 같은데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죠.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눈을 감는 사람이 가장 부러운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산 겁니다. 그걸 1초라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초라도.
저는 주일날 교회에서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할 뿐 아니라 교도소에서도 수용자들을 가르치고 또 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여러 종류의 그런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너무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짧아요. 길게 내다보는 안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 끄덕끄덕 하면서도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라도 저와 여러분이라도 뭔가 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영적으로 어떤 지금 현재 어떤 시대를 분별하고 이런 상황이야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나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되나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스데반 얘기 나오죠. 스데반 뒤에 7장에 스데반의 그냥 감동적인 설교가 쏟아지는데 근데 내일 새벽 예배 때부터 또 차례대로 차근차근 풀어서 말씀 은혜 받기로 하고요. 스데반이란 이름이 이제 6장에 처음 나와요. 자, 6장 앞부분을 보면요. 우리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인데 6장 앞부분을 보면 이게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이 겹칩니다. 자, 좋은 일은 뭐냐면요. 믿는 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6장 1절에 제자란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드디어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제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좋은 일만 생기지 않고 안 좋은 일도 같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그러면 호사다마라 그랬나 봐요. 빛이 강하면요.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면요. 마귀도 바로 옆에서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뭔가 제자의 숫자가 많아져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성도들 사이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지간하면 불평 안 해요. 속상한 일 있다고 속상한 일 있자마자 불평 안 해요. 몇 번 참은 거예요. 참고 참았는데 계속 되니까 할 수 없이 불평이 터져 나왔는데 이제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 그 성도들이 다 유대인들인데 대체로 다 유대인들인데 그 중에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로 좀 이렇게 좀 나뉘었는데 자 그럼 성도들이 각자 재산을 팔아가지고 판값을 사도들을 발 앞에 두고 필요한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공급해주고 예배드리고 끝나면 식사 음식을 미리 준비해놨다가 음식을 이렇게 좀 나누어 먹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테이블 서빙이라고 아예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음식을 이렇게 보통 이제 주일이 돼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끝나면 지금처럼 어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막 도망가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갈 데도 없어요. 그 예배가 끝나도 한쪽에선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한쪽에선 그냥 나가려는 사도 옷자락 잡아 조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 대목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자꾸 여기저기서 말씀을 청해 듣고 정말 은혜 충만한 정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의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에는 테이블 서빙을 얼른 하고 또 은혜 나누고 기도해주고 이럴 수 있었는데 이제 테이블 서빙 하다 막 1시간씩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도 조금 뒷전으로 제쳐놓고 일단 먹을 때 먹어야지 하면서 테이블 서빙하느라고 시간을 다 소모해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겐 음식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난 안 주지? 배고픈데 왜 난 안 주지? 아 주겠지. 또 가지러 갔잖아. 근데 가더니 안 오고 자 이제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하고 식사를 하려는 것 같아. 아니 지난주에도 안 주더니 왜 또 안 주지? 그러지 마. 내 거 받은 거 나눠 먹자. 처음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그리고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과부들이 그런 공급을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전부 다 삐진 거예요. 삐질 수 있죠. 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먹는 건 민감한 겁니다. 누구는 고기 반찬 주고 누구는 풀떼기만 주면요. 다 풀떼기면 기분 안 나빠요. 근데 쟤는 고기가 들어가 있는데 나는 없으면 이게 좀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몇 번 참았는데 불평이 나왔어요. 근데 사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민감해. 불평이 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삿대질한 건 아닐 거야. 근데 조용하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걸 탁 캐치한 거예요. 요거는 가벼운 문제 아니야. 야 참어. 이렇게 누를 문제가 아니야. 이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좋지 않은 조짐이야. 그렇게 이제 사도들이 딱 느끼고요.
열두 사도가 의논을 딱 했겠죠. 결론을 딱 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다 모이십시오. 오늘 식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지? 자, 여러분, 우리 사도들은 예수님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외치라고 그런 부탁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요새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도 뒷전으로 미루고 여러분 식사부터 접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중에서 7명을 따로 일꾼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2사도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7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첫 번째 스데반, 맨 마지막에 나중에 좀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니골라가 있죠. 특히 니골라는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이방이었나 본데, 근데 나중에 이제 유대교로 가입했다는 말은 할례를 받고 유대교인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형식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나름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회당에서 누가 대장이냐면요, 유대인 남자가 대장이에요. 제일 앞에부터 좋은 자리는 유대인 남자가 차지하고 약간 뒤쪽에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뒷줄에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고 맨 뒷줄에 앉아서 이렇게라도 회당에 들어와서 율법 말씀 읽어주는 걸 들을 수 있어 너무 행복해. 이런 이방인들이 있었고,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그들은 서 있거나 회당 창문이나 문 바깥에 서서 회당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랬던 유대교에 가입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유대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거죠. 그랬던 사람이 이제 니골라인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당을 지었나 봐요. 그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7명을 이제 7 집사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집사라는 단어는 없다는 말씀 드렸죠. 자, 그 중에서 스데반이 원래는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재산을 판 값을 관리를 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테이블 서빙도 하고 이런 거 하려고 임명받은 스데반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날에는 사도나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모습을 보면요, 사도나 방불해요. 사도나 방불해. 스데반은 12사도 중에 한 명 아닙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통해서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12사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할 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어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린이도 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할 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소진되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데반이 얼마나 큰 불덩어리를 받았는지 아무도 그 불을 끄지를 못해. 이 스데반 이름이요,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외국 사람 이름 다 그게 그건 것 같은데, 당시 사람들은 딱 이름만 들으면 그 이름이 헬라 스타일 이름인지 히브리 스타일 이름인지 금방 안다. 스데반은 뭐예요? 헬라 스타일 이름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자체는 유대인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유대인들도 헬라 이름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던 스데반이 여기 말씀에 보면 자유인의 회당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도 좀 어렵고 낯선 표현인데, 자, 유대인 중에서 상황이 좀 어찌하다 보니까 당시 로마 시대에 노예 신분으로 떨어진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다시 자유인으로 노예의 신분을 벗고 자유자의 신분을 회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던 사람들끼리 별도로 회당을 열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회당을 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오늘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려면 이제 노예에서 인허를 해줘야 돼요. 목사가 되는 것도 노예에서 인허를 해줘야 되고, 강도사 목사가 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는 것도 노회에서 인허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인허를 그냥 뭐 신청만 하면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교회와 성도들은 준비가 되어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서 이제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당시 회당을 열 때는 유대인 어른 남자 10명 있으면 무조건 다 허락을 해줬어요. 막 이렇게 무슨 신고 필증 받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자체적으로 처소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제 안식일 날마다 이쪽에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스테반도 거기에 지인이 있었는지 그 회당에 갔던 모양입니다. 자, 회당 예배 순서가 오늘 우리들의 예배랑은 많이 다른데, 우리는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본문도 있고 경전도 있고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회당의 안식일에 가면 설교하는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 남자들이 주로 앞줄에 앉아 있고,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을 보통 회당장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회당에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한 경비도 되고, 회당에 이제 어렵게 비싼 값으로 이제 그 구약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준비해 놓습니다. 보통 회당에 구약 성경 풀 버전이 다 있는 회당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회당장이 빚을 내서라도 모세오경이라도 필사본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유대인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뭔가 이렇게 스피치를 하실 분이 있으시면 나오십시오. 회당장이 얘기를 하면 제가 오늘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고 어쩌면 스테반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유대인인데 뭐 자격 충분하죠. 나와줘.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잘해. 얘기를 잘할 뿐 아니라 보통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뭐 암송하고 하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많고 아는 게 많더라도 이짝 저짝 뭔가 이렇게 좀 구슬이 꿰어야 보배라는데 꿰지를 못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 사도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딱 꿰어서 선포해 주니까 눈이 동그래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 예배가 끝났는데 스테반이 집에 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남겨놓고 질문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스테반이 선포한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은 참 감동적이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 이제 있었던 모양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럴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대화와 질의 응답이 시간이 지나니까 싸움이 됐어요. 멱살잡이는 아니었겠지만 뭔가 이렇게 언쟁이 된 것이죠. 근데 언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그래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성경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사적으로 성경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스테반을 이기질 못하네. 스테반을 이기질 못해. 이 누구야? 나이도 별로 안 많아 보이는데 말씀을 왜 이렇게 잘 알아? 그래가지고 뭔가 말씀의 논리로 신학적으로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반칙을 씁니다. 반칙을 써요. 반칙 쓸 때요, 정말 비겁한 게 뭐냐면요, 내가 반칙 쓰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똘만 일꾼, 야 가서 까 깨물어 주고 와. 이게 진짜 비겁한 거거든요. 그렇게 억울하면 네가 가서 깨물든가. 근데 야 이따 마이쮸 캐러멜 줄 테니까 저기 저 누나 깨물어 주고 와. 유치원에서 그러고 싸우면요 진짜 보면서도 참 치사해 보입니다. 근데 다 큰 어른이 그것도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유태인이 그런 짓을 하는데, 원문의 의미가 이제 우리 번역 개역개정판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몇 마디 해요. 마지못해서. 근데 안 할 수는 없어. 돈을 벌써 받았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돈을 안 주는데도 열정적으로 거짓 증언을 말하게 됩니다. 이게 악의 속성입니다. 처음에는 악한 행동에 대해서 흉내만 내요. 근데 아차하는 순간에 선을 넘어가면 내가 열정적으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한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진짜 악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모양만 한 거예요. 모양만. 안 돼, 모양도. 왜? 모양도 곧 진짜 악으로 바뀌거든. 하루 이틀 장사하나. 사도 바울의 영성이 그렇게 간단한 영성이 아니에요. 그런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모양도 버리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거짓 증언이 막 하니까 스데반이 뭔가 당황을 하는데 당황하는 찰나에 한 사람이 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꼬드기고 막 선동을 합니다. 아니 우리 회당에 이상한 놈이 나타났는데 세상에 모세를 욕하더라고. 아니 그래 그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공회원들을 소집을 하고 여기 저 문제 되는 사람 우리 회당에 붙잡아 놨으니까 사람 보내서 잡아가시오. 잡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이 있는지 좀 심판을 내려주시오. 이런 요청을 해가지고요. 스데반이 그 회당에서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복음을 아낌없이 전수해 준 죄로 회당에 이제 끌려간 거예요. 회당에 끌려갔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없어요. 끌려가면서 말이 없어. 예수님 어땠습니까?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 그럴 때 보면 바보 같아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면요. 예수님 스스로 무죄라는 걸 얼마든지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무죄로 증명되면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 우리 살리시려고 예수님 입을 탁탁 다무신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하는데 항변을 안 하신 거예요. 왜? 죽어야 되니까. 근데 스데반도 입을 다물고 있네. 스데반도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봐 저놈 저 찔리니까 말도 못하고 하면서 계속 고소를 해대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고소하는 내용을 봐서 정말로 사도들이 또는 예수님이 또는 스데반이 저런 말을 했나 싶으면 말도 안 되는 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키시면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잖아. 예수님이 무너뜨린다고 말했다고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율법을, 성전을, 모세를 무시했다. 무시 안 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로 구약 율법을 무시하고 그것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표가. 우리는 그걸 완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완성되게 돼야 돼.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완성을 오매물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를 우리 대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좀 딸리면 그렇게 좀 삐딱하게 들리는 거야. 야, 네가 부신다고 했잖아, 성전.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게 고발하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거짓 증언들이 받아놓은 돈 가지고 맞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이러니까 꼼짝없이 이제 스데반이 결박 당하는 거죠. 스데반이 말이 없으니까요. 7장 1절에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저놈들이 고발하는 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보통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런 비슷한 상황에 어떤 사람이 회당으로 끌려오는 내내 변명하면서 끌려옵니다. 아니야 나 안 그랬어. 너 거짓말하지 마. 제 거짓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끌려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스데반은 상당히 신사적으로 끌려옵니다. 이상하네. 이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도 말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매질을 하거나 죽이는 건 또 유대인의 예법이 아니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고발한 사실이 사실이냐.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벌을 주는 거죠. 옥에 가둬야 되는지 매질을 해야 되는지 한 대 때려야 되는지 10대 때려야 되는지 원래 10대 때려야 되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면 5대로 줄여두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을 다 주목해서 볼 거 아닙니까? 막 고소를 했으니 이제 스데반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이제 그게 들을 차례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와 마이크가 전부 스데반한테 쏠려서 스데반 얼굴 딱 봤는데 얼굴이 천사 얼굴이야.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이날 스데반을 본 사람 중에 한 명도 천사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전에 천사를 본 적이 있어. 보니까 그때 그 얼굴이구만. 이건 아닐 거라고요. 한 번도 천사를 본 적은 없어. 근데 보니까 천사가 오시면 저 얼굴이겠네. 이러고 보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옆에 사람이 야, 저 사람 천사 올 것 같다. 맞아 나도 그 생각했는데 다들 천사 본 적도 없는 사람들끼리 공감대가 형성이 되네. 참 신기한 전경이 벌어지는데 일단 얼굴이 천사 얼굴로 보이면 함부로 죄를 묻거나 때리거나 죽이기 어려워지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뒤에 이야기를 보면
스데반이 굳이 자기 목숨을 이렇게 구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깨끗하게 죽어서 그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지 않고 사방으로 산불이 번지는 그런 이제 놀라운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스데반의 얼굴이라고 붙여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얼굴. 예전에 야곱이 좋게 말해서 복받을 욕심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배반하고 장자의 축복을 낼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야호! 이제 내가 복받았다 하고 나왔는데 뒷감당이 안 되네. 형은 나를 죽이겠다고 이놈 자식 나타나면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겠다 이러고 있고, 아버지도 이런 괘씸한 놈 내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화가 잔뜩 나 있어. 자기가 기댈 땐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가 카바가 안 돼. 야, 안 되겠다. 외삼촌 집에 좀 피해 있어라. 니네 형 화가 좀 가라앉으면 연락 줄 테니까. 연락 주면 그때 와라. 그럼 연락을 안 줘요. 연락을 안 줘. 그 길로 야곱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 길로 아버지와 형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보니까 어머니는 이미 안 계시고 형은 나 죽이려고 400명 끌고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야곱이요, 겁이 많았어요. 난 저만 겁이 많은 줄 알았어요. 자, 야곱이 겁이 많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생각해요. 야곱이 겁이 많은 이유는 뭐냐 하면 야곱이 복받은 게 있어. 하나님께 축복을 이렇게 받은 게 있거든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받았던 축복이랑 똑같은 내용인데, 네 자손이 바다 모래처럼 많을 거라는 거예요. 왜 기분이 좋지.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땅이 다 니네 자손 땅이란데, 와, 할렐루야. 내 땅이 아니어도 괜찮아. 내 자손 땅이면 기분이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좋은 날이 오기 전에 내가 택 죽어버리면 복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까 봐 항상 두려워하고 도망다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것이기도 하고, 외삼촌 집에서도 도망 나온 것도 결국은 그런 거예요. 외삼촌 집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외삼촌한테 덜미가 잡혀서 목 떨어지고 가지고 있던 재산과 아내들과 자식들 싹 다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라반이 그렇게 안 했어요. 오이씨, 라반이 야곱이랑 한 20년 살다 보니까 착해졌나? 아니요, 하나도 안 착해졌어요. 아니, 안 착해졌는데 왜 이렇게 살려줬지? 하나님께서 건들면 죽어 라고 한마디 해주셨기 때문에. 라반이 화가 났고 막 다시 뺏어가고 싶었는데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야, 섭섭하게 인사도 없이 가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냈어요. 돌무더기 쌓아놓고 이제 이 돌무더기 넘어오지 않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라반이랑 잘 헤어졌어요. 그러나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라반보다 더 무서운 에서 형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 형님은 젊었을 때부터 골목 대장 역할을 하더니 지금은 조그만한 부족의 수령이 됐어요. 수령이 돼가지고 야, 가자 하면 400명 따라당기는 이런 수준. 지금 야곱은 양들도 많고 짐승들도 많고요, 종들도 많고, 그중에 여자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아내가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이 오면 아이고 걸음 하나 살래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빠른 걸음으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양떼들, 어린이들,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형이 오면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 목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약복강을 못 건너가는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 형한테 예물을 보내. 아유, 한 덩어리는 안 되지. 보내고 또 보내. 그걸로도 안 돼. 형이 이거 다 먹고 그리고도 날 죽이려고 그럴지 몰라. 야, 일단 두 떼로 나누자. 한쪽 떼를 뜯겨가면 한쪽 떼라도 도망가자.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야곱의 두려움이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아이고 어떡하지 하다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심지어 야곱이 이겼어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좋을 것 같죠? 하나님 만나면 씨름하셔야 됩니다. 씨름. 쉽지 않습니다. 뼈 하나 어긋날 각오라. 그러니까 씨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오셔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시비를 걸어. 우리랑 싸움을 건다고요. 우리 그게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한참 싸워요. 근데 그분이 싸움을 걸더니 져주셔. 야, 네가 이겼다. 네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싸움을 걸고 져주시는 분이 하나님. 복 주시려니까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이름을 얻었어요. 다리는 쩔뚝이가 됐지만 밤새 씨름을 하고 이제 약광을 건너서 형님을 만날 용기가 생겼어요. 그때 해가 떠오르는데 대지가 붉게 이렇게 막 물드는데 그 땅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지었어요. 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짓고 그리고서 형의 얼굴을 보니까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아. 그 자기도 모르고 형님 20년 만에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같네요. 그 아침에 떠오르는 햇볕에 반사가 돼서 얼굴이 붉어서 그랬는지, 형은 원래 얼굴이 붉은 사람이라 그랬는지, 아니면 라반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동생놈 이놈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온 에서에게 야곱 건들면 죽어라고 한 말씀 해주셔서 그랬는지 에서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뭔가 불만족스럽고 화가 나 있고 트집을 잡으려는 표정하고 너무너무 불쌍히 자기 동생 20년 동안 고생했지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표정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얼굴은요 페르조나가 아니에요. 페르조나가 아니에요. 진짜 에서의 얼굴이었어요. 진짜 에서의 마음속에는 야곱을 이렇게 좀 불쌍히 여기는 척하다가 확 죽이고 양떼들 뺏어가야지 이게 아니고 정말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저쪽에서 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말에서 내서 뛰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끌어안고 한참을 울어요. 한참을 울어요. 여러분, 눈물은 거짓말을 못해요. 이게 침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우는 척 하는 거는요 오래 못해. 한참 동안 눈물이 턱 밑으로 뚝뚝뚝 떨어지게 우는 건요 진짜 슬프고 진짜 뜨거운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순간은 참 좋은 형이었고 가슴 따뜻한 형이었어요. 바뀐 거죠. 그리고 그 내면이 바뀌었다는 것이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굴 아닙니까? 얼굴이에요. 그 사람의 정신이 나오는 통로라고요. 그 사람의 정신이 나오는 통로라고요. 우리의 얼은요 우리의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페르조나 가면을 쓰고 숨기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숨길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드러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할 수가 없죠. 본 적이 없는데.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야 기억을 하네 못하네 말할 수 있죠. 사진으로 보고 영화를 보셨지만 진짜 모세의 얼굴은 아닐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인상적인 모세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장면 또 말씀드리면 이게 길어지는데 이게 정말 기적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특정한 한 사람을 만나주신 적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수십 수백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시내산 앞에서 유일해요. 거기서 십계명의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동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자리가 사실은 어디냐면 과거 모세가 이렇게 장인어른의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거 봤잖아요. 처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예요. 가가지고 내 백성을 이끌어서 요리로 데려와라. 그리로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정도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 불이 붙었어. 산 꼭대기에 불이 붙었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게 빽빽한 구름이 덮고 있었지만 음성이 나타나고 그 구름 사이사이로 번개가 삐져나오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서요. 빤듯하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얼굴 땅에다 대고 비비느라 바쁜 거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더군다나 그 음성이 계속 들으면 죽겠는 음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감당하고 서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엉금엉금 기어서 모세 옷장을 잡아당기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을 만난 날 우리 다 죽겠습니다. 이 좋은 날 우리가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대표로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직접 들었다간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전통이 생긴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면서 모세 혼자 그 빽빽한 구름이 있는 산 꼭대기로 걸어 올라갔어요. 좀 이따 내려올 줄 알았더니 40일 걸렸어요. 그러다 이제 금송아지 만들고 그랬던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데, 자,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이상한 게 삐져나와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뭐 이렇게 요즘 화장 잘하면 얼굴이 백색이 되고 막 반짝반짝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요. 어이쿠 눈부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런 화장을 해서가 아니라 얼굴 자체에서 광채가 뿜어나요. 이 광채는 다름 아닌 영광의 광채입니다.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을 하도 오랫동안 대면에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속된 말로 모세의 얼굴이 좀 묻었어요. 묻은 영광만 해도 백성들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모세요!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정작 모세는 잘 안 느껴져요. 여기 그늘인데 왜 이렇게 환하지? 근데 사람들이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저 모세예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얼굴에 수건, 보통 머리 위에만 감싸던 터번을 얼굴을 이제 감싸 눈만 이렇게 보이게 했겠죠. 그러나 이제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은 아니었습니다. 태양처럼 그 본래 그 속에서부터 빛이 발광되는 발광체가 아니고 모세는 반사체였기 때문에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며칠 지나니까 수건을 벗겨도 뭐 이제 광채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백성들이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자, 그러나 그때 그 모세의 얼굴, 오늘 스데반의 얼굴과 오버랩돼서 자꾸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얼굴은요, 나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제 거울이 있죠. 거울이 있는데 상당히 선명하게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사도행전의 시대에는요, 그런 거울이 없었어요. 거울이 이제 구리 거울이야. 동경 구리 거울인데, 이제 반대쪽에는 뭐 여러 가지로 장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박물관에 동경 그럼 막 장식되어 있는 쪽을 보이는데 그 뒤쪽 편에 빤빤한 쪽으로 얼굴을 들여다 보는 거죠. 그러나 금세 기스가 나가지고 얼굴이 제대로 안 보여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면요, 자기 얼굴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지금은 거울과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날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볼 거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거울로는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 얼굴을 자기는 잘 몰라요. 자기 얼굴은 자기를 제외한 그 나머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자기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된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랐을 거예요. 에서가 자기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되었는지, 모세가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뭐가 좀 내가 달라진 것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기분 탓이다 이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어요. 10명 중에 3사람은 천사의 얼굴이라 그러는데 7사람은 악마의 얼굴이래요.
그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10명 다 천사의 얼굴로 보든지 0명 다 악마의 얼굴로 보든지. 스데반이 이 재판의 형국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천사의 얼굴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얼굴은 그냥 그 사람의 내면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얼이 있어요. 얼. 이 사람의 정신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이 얼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통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얼굴인 거야. 얼굴. 얼이 이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굴을 좋게 하려면 뭐가 좋아야 될까요? 얼이 좋아야 돼요. 얼이. 얼이 좋아야 얼굴이 좋아지죠. 혼이 빠진 것 같은 사람 얼 빠졌다 그러죠? 네. 얼이 좋아야 표정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화장품도 물론 좋아야 됩니다. 근데 화장품이 얼을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얼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뭐가 들어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린 다 알죠?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자, 이제 조금씩 뭐가 풀려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게 처음에는 이상하다. 사람 얼굴이지 왜 천사 얼굴이야? 천사 본 적도 없으면서 다 천사 얼굴이래.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뭔가 바깥에서 스데반 속에 뭐가 다른 게 들어왔어. 들어와서 스데반의 얼 자체가 바뀐 거예요. 얼 자체가. 스데반의 얼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가 있었겠죠. 그죠?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그냥 평범한 얼굴이었을 거예요. 기분 좋으면 웃었다가 기분 나쁘면 욕했다가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성령 받았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점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 이미 상당히 달라진 채로 지금 자유인의 회당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심지어 그날 회당 설교까지 했어요. 회당 설교 끝나고 말씀으로 토론까지 했어요. 얼굴이 점점점 천사 얼굴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꼈죠. 아, 말씀으로 못 이기겠구나. 어떻게 반칙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공회에다 어떻게 했는데 공회에 가니까 얼굴에서 거의 이제 빛이 나기 직전이야. 저러다 얼굴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얼굴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보다 훨씬 나이 많고 수염이 배꼽까지 자란 그 할아버지 제사장들이 함부로 못하고 조심스럽게 신문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과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얼굴을 비춰줄 수 있을까요? 천사의 얼굴이라는 가면을 쓰면 되나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외식이고 위선입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해. 별로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의 찬양을 불러야 돼. 그러면 감사라는 이제 가면을 딱 쓰면 되느냐 하면은 사람끼리는 저 사람 감사하나 봐. 물론 사람들 중에서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못 속이더라고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 감사라는 가면을 딱 쓰고 감사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오늘 맥주 감사절이니까 감사란 오늘 입구에서 감사라는 가면들 다 나눠준 거 받아 쓰고 오셨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아니고 저 깊은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막 솟구쳐 올라오는 감사, 그런 걸 좋아하세요. 그렇게 저 깊은 데서 힘차게 올라오는 건요 누를 수가 없어요. 누를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 무슨 모임 갔는데 야, 저 웃음은 사회적인 웃음이 아니야 라고 누가 말했다고 했죠. 사회적인 웃음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런 전문 용어를 뭐 어디서 책에서 읽은 건 아닌데 딱 듣는 순간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사회적인 웃음도 있고요. 사회적인 눈물도 있고요. 네? 그거 뭐예요? 다 가면이라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는요. 가면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 쏟아내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리고 오늘 말씀 쓰신 스데반은 자기의 얼을 숨김없이 가감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느꼈습니다. 천사의 얼굴이구나. 우리 완주 중앙교회 성도들의 얼굴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굴에는 좋게 비춰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얼굴에는 좀 안 좋게 비춰주고, 그건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끼는 어떤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 느낌이 끌어올려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우리 신앙의 성적표예요. 교회 다닌 지 40년이 됐고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예를 들어서 권사가 됐어도 사람들이 우리 얼굴 보면서 뭔가 불편해지면 성적이 나쁜 거야. 성적이. 성적이 나쁜 거야. 성적 나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끌어올려야죠. 우리들의 표정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기 전에 이런 설교를 자주 하셨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밑도 끝도 없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그러면 성도들이 다 웃어요. 아, 여러분들 웃으니까 좋다. 여러분들 웃으니까 은혜 다 받았다. 은혜. 목사님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성경 말씀을 히브리어, 헬라어, 서론, 본론, 결론 이게 아니고 그냥 얼굴만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직 설교 한 글자도 시작 안 했는데 눈물이 나네. 아이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려고 소단상으로 앞으로 걸어 나오시는데 뒷모습 보니까 눈물이 나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막상 기도는 더듬거릴 수 있어요. 막상 기도는 기도문을 썼는데도 한 줄을 중간에 빠뜨리고 읽어가지고 말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괜찮아. 이미 그 장로님 뒤통수 보고 성도들이 다 울고 있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교회에서만 먹히는 얼굴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문 열고 밖에 나갔을 때 먹혀야 됩니다. 제가 여기 저 용진의 중앙식물원에서 무슨 화분을 살 일이 있었어요. 화분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그 결제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다른 사람이 먼저 결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먼저 결제한 어떤 어른이 저보다 이제 연배가 한 10살, 20살 많으신 어르신이 저를 보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진짜 목사님 언니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아이고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마음이 좋으시니까 제가 목사로 보였나 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권사님이세요? 혹시 교회 다니시죠? 집사님이시죠? 이런 말씀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표정은요. 명함을 줘야 완주중앙교회 집사 누구 이렇게 명함을 줘야 아 집사님이구나. 하나도 그렇게 안 생겼는데 이런 게 아니고 명함을 주고서 그렇게 대접받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얼굴에서 또는 행동거지에서 말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때 어저께 있었던 행사처럼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면요, 방파제가 없이 그거 들이맞으면요 많이 죽고 많이 부서집니다. 방파제가 있으면 그 방파제가 온몸을 던져서 그 충격을 좀 완화시켜 놓으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제할 수 있어요. 지금 마귀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큰 파도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혼자 살자고 숨어 있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도 죽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빼고 나머지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도 죽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뭐라 그랬습니까? 에스더야, 너 혼자 살 줄 아냐? 너도 죽어. 그 말 듣고 에스더가 정신 번쩍 차렸습니다. 3일 금식하고 왕에게 나갔어.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는 거거든요. 목숨 걸고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그런 순교를 불사한 거룩한 어떤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만금을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요 예배 끝나고 나가서 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얘기 아니라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걸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우리 개개인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우리가 이런 천사의 얼굴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령님이 들어오셔야죠.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표정이 되기 위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되고요. 성령과 지혜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사람들 만나야 되고 입을 열어야 돼요. 입 열어가지고 개똥처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저도 잘할 수 있고 여러분 다 도사예요. 근데 그런 말은 절제하고 예수 복음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꺼내야죠. 그렇게 할 때 한 명이라도 더 옳은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답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시원해지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 개개인의 믿음은 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해야 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